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5절까지 한 달 하게 되고요. 또 6절로 8절까지 한 달락,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미는 제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7장까지 이야기 쭉 하던 흐름하고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예요. 이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편지를 전해주는 것 외에 어떤 용무가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 교회가 모금운동하는 어떤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갈등이 있는 거 이거하고 좀 별개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극심한 어떤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이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방 지역에 모금운동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한 1, 2년 어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모금운동의 어떤 소식들이 전 교회에 퍼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거 모금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됐는지 모금의 기간들이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고 한 1, 2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있었는지 하여튼 그 용무가 디도에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갈등 문제로 인해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동안 헌금 모금하려고 했던 그런 일정들이 그 때하고 맞아서 디도 손으로 모금을 이제 가지고 온 헌금을 가져오는 어떤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적으로 지금 이 글을 쓴 것이 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갈등 문제로 인해서 쭉 있었던 그 이야기와 연관돼서 영적 원리나 어떤 성경적인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이렇게 풀어냈죠, 그죠? 자, 오늘 8장부터 들어가는 8장에 적어도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 마게도냐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게도냐가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에 여러 수원교회, 서울교회, 평택교회 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서 경기도 지역에 헌금 일단이 모아진 겁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의 헌금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어떤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2절 내용을 보면 하나의 문장인데, 그죠? 두 개 문장이 합쳐져 있어요.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읽어지죠, 그죠? 자, 그들의 정황이 어떤 거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 가운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이 밖으로부터 있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넘치는 기쁨과 또 뭐가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문명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란, 이제 우리에게 알리게 하려는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두 가지는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죠? 환란의 시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는 지금 7장 안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 또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걸 이 일꾼의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극심한 고난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영적으로는 큰하는 위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한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늘 말하는데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역설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매우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저기 대조되죠, 그죠? 극심한 가난은 연보가 어떻게 돼요? 연보도 비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이들이 여전히 겪고 있었는데 이들이 또 다른 지역에 유대 지역에 가난이 와서 그걸 돕자라는 어떤 이런 이제 소식이 왔을 때 연보를 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은혜 받은 어떤 사건을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제 이게 연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뒤에 주제니까 이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에 한 줄을 더 친 거죠, 그죠? 그들이 연보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헌신의 실제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헌신이 연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물질을 함께 모아야 되는 이 헌신 영역 이전에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굉장히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과 반대적으로 그들에게는 또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이 역설적인 것처럼 어떤 연보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을 넘어서는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실제적 헌신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게 무슨 맥락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내적 어떤 역설적 상황하고 동일한 톤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한 헌신의 헌금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자, 스톱. 자, 사도 바울이 앞에 2절을 말하기 전에 내가 뭘 한다 그랬어요? 아니, 1, 2절까지 있었던 이야기 중에 2절의 상황을 대꾸되는 어떤 극심한 상황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데 또 가난했는데 풍성히 연보를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1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말했냐고요?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3절은 내가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말한 알린다는 말은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알린다고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하면 내가 증언한다는 말은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하면 이 팩트에 대한 사도 바울이 드러난 팩트 그 이 너머에 있는 영적 사태에 대해서 바울이 간파하고 의미를 캐치하고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알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까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자,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고, 그걸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원해가지고는 바울에게 어떻게 강구하는가 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전체 맥락으로는 은혜를 헌금하는 그걸 자꾸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6절, 7절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헌금 자체를 은혜로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헌금은 또 동일하게 뭐예요? 성도 섬기는 일이잖아. 유도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자기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거예요.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풍성한 헌금을 해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구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 헌금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이렇게 많은 헌금한 건 좀 무리다. 조금 적게 해라. 뭐 이게 너희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다른 사람한테 있거나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한테 있었으니까 아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기쁜 마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일은 너보다 더 크죠. 더 큰 일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동참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고 나서 5절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사태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들이 헌금한 헌금의 어떤 그 사건 배후에 있었던 그들의 영적 태도를 보는 겁니다. 5절에 이야기하는 세 등분을 쪼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바라던 것이 뭐예요? 우리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전도팀이겠죠. 이들이 뭘 바랬어요? 흩어진 이방 교회에 뭐라고요? 유대교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헌금으로 좀 돕자라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은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지만 근원적으로는 뭐 어디예요? 유대교회에 극심한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니드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사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있어서 그들이 헌신을 했겠죠. 자원해서 했겠죠. 가난한 중에도 풍성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헌신이 유대의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헌금을 바란다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 뭐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헌금의 필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풍성 헌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헌금이 지나치게 했고 많이 했고 은혜롭게 했고 막 간절히 이렇게 원했는데 이들이 헌금한 헌금이라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영적 태도를 봤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헌금이 필요가 있어서 헌금을 했지만 그들이 먼저 뭘 했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먼저 드렸다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 속에 있는 뭘 떼준 거예요? 일정의 물질을 떼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떼주는 과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에 있더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건강과 언제든지 내가 가진 유형, 무형의 어떤 내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려놓은 상태에 하나님 내 잔고를 다 주님의 은행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빼서 쓰시고 돈 필요하면 돈 빼서 쓰시고 내 가족 필요하면 가족 빼서 쓰시고 내 건강 필요하면 하나님 빼쓰세요. 이렇게 자신을 먼저 다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다 이미 드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돈의 얼마 일부를 띄고 건강을 띄고 시간을 띄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미 이 사람들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상태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또가 뭔데? 또 시작.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보세요. 물질하고 모든 건 다 지금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나는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다 드린 상태예요. 관리만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만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 필요하면 시간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돈 필요하면 돈 내줘야 되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내줄 거죠, 그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유대교회에 물질의 필요가 생겨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 뜻이 그 시점에 그 상황 가운데 일정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떼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유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헌금 문제를 다루면서 이미 헌금에 충실히 수행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그가 해석하고 그들의 상황을 보기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았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잘 풀어서 전달하면서 이제 헌금의 요구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원리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로 들어갑니다. 6절 가면 이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 정황 아까 제가 좀 몇 마디 넣었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헌금을 하자는 이야기 이미 돼 있었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거두러 가야 되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디도를 편지 보내면서 이 은혜는 뭐냐면 헌금에 동참하는 걸 이렇게 은혜라고 해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란 말은 네가 편지 전하러 가는 김에 그들이 헌금한 것을 네가 거둬서 네가 전달하는 임무도 해라. 그렇게 디도에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는. 여기 이 은혜는 뭐라고요? 이 헌금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과 또 어디요? 사도 바울의 지도력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인격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이미 뭐 하다고요? 풍성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것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헌금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연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 은혜에 있는 그 그대로 그냥 그 풍성한 마음으로 헌금에 그냥 표현하고 동참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자, 너 헌금해. 얼마? 두당 얼마? 지역에 얼마씩? 이거 하세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 다른 이들의 간절함 누구예요? 유대교회, 유대지역의 성도들의 어떤 가난한 어려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랑과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리, 그 풍성함, 그것을 그냥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해됐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5절까지 헌금과 헌신에 대한 영적 원리를 좀 설명을 합니다. 자, 핵심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6절부터 7절, 8절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그 이전에 때린 앞에 있는 5절까지 이야기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본 그들의 헌신과 헌금의 영적 원리와 그 태도를 한번 언급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언어로 이제 이 목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근거는 결국 어디서 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헌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이미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던 일이었다. 자, 그건 이제 7절, 8절하고 이제 관계되죠, 그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보세요. 하던 일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1년 전부터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디도가 갔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고 이미 시작했던 일이니까 이번에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완성하라. 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과 그리고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는 뭘 있는 대로요? 물리적으로는 물질이 그냥 있는 만큼만 하고, 또 영적으로는 받은 은혜의 고백 그대로 그냥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12절 같이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뭘 받는다고요? 먼저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 영적인 부유함이 먼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전적으로 헌신 안 된 사람이 뭔가를 드릴 때는 누구 거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걸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자기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 안에 내 어떤 사회적 권한이나 내 개인적 권한은 다 하나님 거라는 이 먼저 헌신된 이 전제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누구 거가 누구 거 싸우는 거예요. 내 거하고 남 거 싸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니 좀 더 떼주라, 더 내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내 소유와 타자의 소유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내 걸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신할 태도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소유권을 계속해서 집착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할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할 마음이 있는 만큼 물질을 드리면 그 있는 만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지 않는다고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건요? 마음이 없는 거. 그리고 뭔가를 떼주기 전에 자기 전 존재를 함께 드린 게 없으면 그 드린 걸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님께 떼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떼주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주면 난 또 뭘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전제를 하고 있어요? 떼준 만큼 하나님이 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 들어보셨죠? 내가 11조를 10만을 했는데 뭐 그런 이런 까라설교 있잖아요.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10의 1조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전제하고 50만 원을 했더니 수입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 있다고 생각, 이 간증들 아주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위험한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셨더라. 이거는 간증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동네 거지도 내가 누굴 줬더니 줬더라 이런 간증하는 이야기. 그런 수준을 하나님 이름 앞에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끊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 걸 가지고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뭘 띄준다든지 헌신한다는 것들은 사람은 보고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령의 길을 다 알아서 하나님 다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은 집을 어떻게 한다고 심판할 때 딱 불로 태운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은 다 집과 나무로 된 건 다 타고 진실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받은 감동으로 하나님 한 것만 보석처럼 남아서 네가 남긴 일이 이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다 받으시고 물질의 양에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음 없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마음 없는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 더 주셨다라는 건 복이요, 저주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저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헌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계관을 한번 설명합니다. 보세요. 자, 13절에 보면 이는, 자, 이런 원리 속에 더 근원적인 목회적 설명을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자, 누구를 설정합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너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빼가지고 지금 누굴 갖다 주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있는 걸 가져오면 누가 평안해져요? 유대교인들이 평안해지고 헌금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곤고하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드러난 모습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수준 안에 있으면 떼면 이 사람은 결핍이 생겼죠. 헌금한 만큼 결핍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거 다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그냥 맡겨줬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걸 떼다 주는 거는 내한테 결핍이 생겨요, 안 생겨요?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에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이 표현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우리로부터 뭔가를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이거는 균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균등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다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동등권에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부터 떼가 여기 옮기는 거는 이 주는 자와 받는 자 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를 뭐 더 줘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다시 뭐 사람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실행되도록 띄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죠. 누구로부터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부목사 때는 가난하니까 성도들이 제가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사례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집에는 애가 하나고 없고 뭐 다양하게 있어서 저 집은 항상 참 힘들겠다 이런 걸 알고 계시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구 목사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 신방철이 되면 이제 그걸 좀 잘 섬기도록 이렇게 중직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헌신하도록 이렇게 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 성도들이 부목사님한테는 책 사읽으시면 신학생들은 뭐 이렇게 교통비 하시라고 뭐 이렇게 이제 주는 게 이렇게 괜찮게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분위기 교회를 제가 대구에서 다녔어요. 다닐 때 제가 부교육자 이렇게 때 그런 걸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열심히 청년으로 있다가 어느 날 신학생에 대해서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이제 그런 걸 받는 것들을 일정 사례를 정한 게 이렇게 월급처럼 받는 이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준비된 마음이 어떤 그런 그걸 안 주는데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어떤 그렇게 이제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 어떤 그런 손길들 속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눈빛이 읽혀질 때는 굉장히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누가 필요를 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준 것처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가방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따진 내 자신을 보이더라고. 막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민감해서 내가 좀 그 사람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따지고 있는 나를 또 하나님 좀 이렇게 보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네 그건 또 너무 따진다. 너무 네 자존심을 너무 고려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또 내려놓기도 하고 뭐 그런 적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을 때 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준 거지.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음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이 어떤 그런 기운 속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누는 건데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눔 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눔 현금이 있어서 그게 전달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받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나눔 현금을 제가 이렇게 전달도 하고 전화를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경교회 와가지고 어떤 청년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청년들을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한테 읽혀진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받는 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워서 그럼 내가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렇게 나눔 헌금을 드리면서도 나눔 헌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만났으니까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전달해야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만져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죠? 주는 일이나 받는 일이나. 누가 줬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땡겨다가 주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그거를 재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고 뭐 또 재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하신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또 생각해서 자기가 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옮겨가고 주고받고 하는 걸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서 내 스스로 자발적인 자기 인격의 결단과 자기의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부터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균등의 문제다. 균등의 문제. 하나님이 이제 필요를 따라 저기 좀 필요하니까 저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특히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는 누구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것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헌신할 때 누구의 필요에 반응할 때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 하산다고 이렇게 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10사람이 동일하게 헌금을 했고 다 다르게 각자 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드리는 동기나 마음이나 태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 주셔야 돼요. 또 이 점검이 자기 스스로에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우리는 잘 관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생활 속에 있었던 상황들을 지체들에게 많이 나누는 것은 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혹시 못 돌아보고 행동하는 것들의 어떤 여지를 지체들이 잘 지켜봐서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길 바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어느 지역에 가는 필요가 헌금했다라 하면 그걸 옆 사람 듣고 아이고 참 감동이 돼서 그럼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그런 마음 흐름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그건 네가 위험하겠다. 나중에 네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경고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 상황들이 큰 사건이 생길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디테일하게 풍성하게 나눠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사건이 되려면 그 상황들이 물리적으로 드러나 사도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 풍성한 연부를 했습니다라는 이 팩트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의 느낌이나 태도나 드리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충분히 나눌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내가 증언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이번에 이런 직장을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바꿔가는 이런 사건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이렇다라고 누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동기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영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소유권에서 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가게 하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준다고 해서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받는다고 해서 내가 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오고 감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어디서 따오는가 하면 더 근원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요.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본문이에요? 예? 출애굽기에 만나 이야기를 할 때, 자, 이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만나를 거두러 갈 때 어떻게 하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 다시 모세가 만나 이렇게 내릴 거다, 내릴 테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고 안식일 직전 날은 어떻게 하고 평일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원리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결과가 때문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더라 하면서 이제 만나를 잘 나눈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는 뭐 그 사건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거두라 말한 게 있는데 그대로 잘 실행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거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요? 이건 초콜릿을 줘야 됩니다. 답해 보세요. 제가 말하면 그렇지. 근데 뭔지 알겠는데 무슨 말은 못 하겠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 뭐요? 내일 또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먹을 만큼 쌓아놓을 만큼 하지 마라. 그 냉장고로 치면 냉장고에 갈 것만 넣지 어디 넣을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동고에 넣을 것만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그것도 새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가지고 어디 들어갈 만큼?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 어디 넣지 마라? 냉동실에 넣을 만큼 하지 마라.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냉동실이 있는 이 문명은 타락의 선으로 넘어가는 문명선이에요. 응? 그래도 계속 때려 넣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거지 같은 허기심이, 그죠? 있어가 냉동고에 많이 짱 박아 놓으면 든든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또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자, 이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전체에서 제가 구약에서 이제 제 언어로 이걸 이제 가져오는 거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영적으로도 자족하는 마음. 예수가 십자가에 지어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어떤 내 안에 필요도 완벽하게 채워졌다. 실제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완벽하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는 여한이 없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게 지족하는 마음의 근원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내한테 있는 주어진 시간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는 이제 영혼의 하늘밖에 그냥 가면 그냥 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내준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든지 있는 것 자체는 결핍이에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사실 멀쩡하게 사는 것도 이 건강이 결핍이에요? 남는 거예요? 예? 대답하고 하자고요. 사실 멀쩡하게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육체적인 영양 생활할 때 이게 결핍이에요? 남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남는 거예요. 그런데 팔 하나가 끊어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사는 게 결핍이에요? 남는 거예요? 이 답 안 하려고 지금 첫 번째 답도 안 했죠. 이것도 남는 거예요.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풍성한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정상으로 못 태어나고 정상으로 태어나면 이게 남는 거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죠. 장애로 태어난 게 남는 거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이거 풍성이야 풍성 아니에요? 풍성이라니까. 속 썩인 자식 이게 결핍이에요? 풍성이에요? 풍성이라니까. 이 지적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성도로서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부모 욕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소리 하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 소리 하는 거하고 누구한테 위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신앙생활과 예배의 이 종교생활은 그야말로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현실의 삶의 일상을 이 고백과 세계가 연장되지 못하면 종교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한몫 잡아보겠다는 그 심보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디 가서 계속 소리를 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디서 언제 가장 선을 많이 했는가 하면 안식일 날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일주일 내내 밖에서 바알 신에 오염돼서 딴짓거리 하다가 안식일 날 예배하러 온 그들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예배하러 안 오면 안 왔지. 오는 건 이거는 아니다. 내가 가서 바알의 문화 속에 들어서 너희들이 사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말하지는 못할지만 그 짓 하면서 예배하러 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이름 망령들이 그런 거다. 이거는 나는 지켜야 되겠다. 그 소리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예배하러 오는 군중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예배 오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람 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발 이 소리 하는 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새끼 이따가 또라이다 하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큰 예물을 들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저 무슨 이상한 짓거리냐. 그 잡아다 죽이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교회 다니고 이게 종교생활하고 그 종교생활에서 입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가 일상을 지배하는 어떤 사건의 계기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자,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건 제자의 길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가정에 자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섬긴다. 죽게 하듯이 한다.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만족의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더 이상 내게 남는 것은 다 남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내게 필요도 없는데 그냥 맡긴 거. 그래서 하나님의 거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언제 뭘 해줘야 될까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지 몸도 하나님이 네 몸 맡겼다. 네 몸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사 먹고 건강관리하고 잘하도록 또 잘 때 잘고 일할 때 일하기 위해서 집에 잠도 자야 되니까 집도 맡기고 용돈도 맡기고 새끼도 먹도록 주어진 돈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먹여서 최소한의 재정으로 몸의 섭성에 맞게 잘 육체적 에너지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싸고 화장실 가서 똥을 보라 안 했어요? 안 보라 했어요? 내 똥을 사과똥인지 바나나 똥인지 말똥인지 똥을 보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먹고 정상적으로 배설을 하고 있는가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몸을 맡겨주셨으니 자식을 맡겨주셨으니 돈을 맡겨주셨으니 이 나의 이런 수준의 건강을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건강을 잘 관리했다가 토요일 날 우금내서 일할 때 열심히 가서 허리 빠지도록 일하고 그 다음 나서 팔이 막 들들 떨리더라도 이때를 위함이니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관리했다가 명절 때 가서 속상해 오지 말고 충분히 베풀고 섬기고 그 마음 다치지 않고 명절을 잘 지나가는 거 다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삶 전체를 잘 돌아보시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